어제는 죄악된 모습들에 대한 우리 회개와 또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면은 오늘은요 조금 더 넓혀 나갈 거예요. 기도를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순종하면서 내 삶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기도 안 되죠. 몇 번 하다가 끊어지고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기도도 자꾸만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하나님께서 뭘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기도를 오늘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와 미래 어떻게 주의 품을, 주의 뜻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자, 그래서 어제는 과거의 내 모습과 이제는 변화되길 바라는 현재의 모습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바뀐 내 모습과 사도행전 29장, 28장까지 끝이지만 29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 모습과 바뀐 내 모습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9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바통이 넘겨졌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제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연합을 이뤘죠. 한 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그 이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서도 나타내며 살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목숨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정답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좀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성령으로 물들여지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바로 내가 성령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됨으로써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님을 닮아가게 되고, 즉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과 한 몸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공감은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생활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혹은 내가 결혼했다고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혼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하나됨을 버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 계시도록 책임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연합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떠나게 하는 육체의 일과 내 안에 성령님을 머물게 하는 영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일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서 생명이 솟아난다. 그리고 참 평안이 있다. 그러나 육신의 일은요 그 연합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연합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깨어지듯이, 그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부부가 깨어지듯이 분열을 일으켜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몸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죽음 앞에 내가 섰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꿈을 꾸지 어느 누가 난 망하고 싶어 라는 이런 뭐 자우 뭐 이런 마인드 이런 거를 꿈꾸는 자는 이 세상에 어디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방금 읽었던 구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자체가 이런 생각들 자체가 이미 내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과 영역들은 다 영적인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망각하면서 살아.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게 되고 망각하게 돼요. 똑같이 영의 일이 있는데 내가 이미 영적으로 존재, 내가 소망하고 살고 싶고 하나님 내가 잘 되고 싶고 평안히 살고 싶고 뭐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증명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소망과 꿈이 나타나길 바래요. 맞죠? 아니요? 내 가정의 화평과 평안, 안위, 뭐 그런 물질적인 충족, 궁핍함이 없길 바래요. 내 직장 혹은 학교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서 주름 있는 자들이 늘어나길 원하고 그로 인해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됐을 때 바로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일을 하고 영적인 생각들을 하며 자꾸만 내 안의 중심이 성령님께로 내 마음이 쏟아져 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반대편이 있기 마련이죠. 바로 아까 말했던 육신의 생각과 일들이 동시에 존재해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보면서 봤었죠? 육체의 일들, 육체의 생각들, 세상적인 모습들. 무엇이에요? 이것은요, 영의 일과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삶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 삶을 뭐라고 말하나요? 이 구절에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다른 말로 영적인 죽음, 소망도 없고 아까 말했죠? 살고 싶어, 소망을 갖고 싶어, 뭔가 바래, 열심히 살고 싶어. 이거 정반대. 소망이 없어. 절망뿐인 인생이에요. 내 인생 끝났다라면 다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못하고 해야 돼요. 그죠?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내가 시작을 왜 하냐?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거 내가 못하러 기도하냐? 맞죠? 남의 실패와 불행에만 자꾸만 기뻐해요. 아, 꼴 좋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싸지. 그러니까 이익만 쫓으며 돈과 재물을 탓하면서 또 뭐예요? 음란한 이 모든 마음들이 곧 자기 자신과 세상의 욕망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뭐가 형성이 돼요? 그로 인해 내가 무엇을 해요? 죄를 짓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이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체와 성령은 물과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섞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내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육체의 일과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말로 죄가 지어지지 않는데요. 반대로 육체의 일과 생각들로 가득 찰 때는 내가 자꾸만 세상의 것들만 쫓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랬던 것들, 꿈꾸는 것들, 모든 것들 아까 말했던 뭐예요? 이상적인 바램들, 가정의 화평, 뭐 공부 잘 되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안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일들에는 다시 한번 내 생명을 앗아가고 내 소망을 짓밟고 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못 이루도록 막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죄에 어떻게 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죄에 앉을 수 있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죄를 안 짓게 될 때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순간을 놓쳐버린다. 그 순간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순간을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순간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좋은 말, 선한 말 하지. 죄악된 행동, 말 절대 못해요.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부르니까 이 자리에 계시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일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영이 죽지 않기 위해 어젯밤과 같이 매 순간 생명이신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면서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아 이거 안 돼. 어차피 안 돼. 또 실패하고 나에게 불이익만 남겨질 거. 실패라는 그 타이틀만 나에게 다 남겨질 거. 뭐해? 안 해. 못하래. 이 사람 어차피 안 고쳐져. 때려 고쳤으면 거 아니라서 사람. 그러면서 못하러 노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분명 날 안 좋게 바라볼 거야. 어떻게? 사람들 그 기대에 내가 충족해야지. 친구랑 멀어지게 되면 어떡하려고? 부모님이 반대한대요. 부모님 반대. 난 못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가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는 그 말, 그 고백.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힘 대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 눈 뜨네. 믿음으로 살 때 불가능이란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꿈을 꿀 나이에요.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내 삶을 죽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했어요?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에요? 담대히 포부를 전하면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 여러분 천일 줄 알아야 돼요. 천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그래서 함께 그 꿈을 공유하며 함께 할 수 있다며 소망을 가진 자들을 내 주변에 둬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향해서 그 꿈을 위해 무한한 사랑과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따랐을 때 나타난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 오직 성령께 구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강한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강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확신.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제 저한테 아저씨라고 하는데 삼촌이네 뭐 늙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젊습니다. 아시겠지만 젊지만 이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나이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맞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내 남은 인생 동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또 바꿀 수 있겠지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직업을 정할 때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게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 맞죠? 아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직업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뜻에 맞게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실 게 있지. 어떻게 알아? 그쵸? 뭔가 하늘에서 뭐 음성이 들려야지. 음성이 들려야 되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분 계세요, 여기서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막 갑자기 기도 중에 도서가 넌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이런 음성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절대 없어요. 근데 이 직접 들려주는 음성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줬던 음성보다 더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더 강한 확신.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마음이었어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요 우리는 때로는 강요합니다. 때로는 쉽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 마음을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풀이하는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신 강한 확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음성으로 듣는다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게임을 추천해요. 친구가 게임을 추천합니다. 브롤. 요즘 애들 요즘 많이 하죠? 브롤? 맞죠? 제가 요새 오늘 알았어요. 어제 알았어요. 아무튼 그 게임을 내가 처음 알려줘요. 친구한테 알려줘요. 이게 이미 재밌고 유명하고 모든 친구들 다 하고 있어. 안 하면 왕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알고 있어. 막 샘플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지 플레이도 보여주고 얼마나 재밌는지 다 보여줬어요. 음성으로도 직접 내가 들려줬어. 알려줬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결국 정한 건 뭐예요? 그 사람 당사자의 마음이에요. 하든 안 하든 그 사람 마음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듣더라도 내 마음이 없잖아요? 돌아서게 된다고. 안 들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봐봐요. 100번이면 100 다 넘어졌어요. 다 하나님을 돌아섰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게 음성보다 중요한 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 사람들이 자꾸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어차피 음성을 들어도 안 듣는 걸 아니까. 음성보다 더 확실한 강한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인간들을 위해서는 그게 더 적합하다.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을 바라지 마세요. 물론 들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응답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잖아요.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들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전도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됐어요. 저는. 이 마음으로 이 길을 젊었어요. 제가 20살 때 콜링을 받았거든요. 지금 30이죠? 20살 때 콜링을 받았어요. 근데 27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27에. 제가 7년 동안 이제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런 길을 가려고 그렇게 힘들고 험난한 길 왜? 너처럼 재능이 많고 똑똑한 애가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돈 많이 못 벌 텐데 진짜 거기 가려고? 그
진짜 목사 되려고? 여러분 제 5년 전, 지금부터 5년 전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물론 목사 그때도 지금 목사 되는 것인데 저는 꿈을 다양하게 꿉니다. 저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많은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제일 크게 잡고 있었던 꿈이 뭔지 아세요? 자그마한 레스토랑을 차리는 거였어요. 저만의 레스토랑을 차려서 미슐랭 원스타 받는 게 제 꿈이었어요. 미슐랭 알죠? 근데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걷다니 어쩌다가 그 길을 결정하게 된 거야. 야, 돈 벌 수 있는 길. 뭐 부르심이 뭐야? 하나님을 불렀다면 어떻게 음성이 들렸어? 그래서 내가 네, 들었습니다. 하면은 다들 짠 거 마냥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다 똑같은 말. 어떻게 들렸어? 어떤 식으로 임했어? 어떻게 자꾸 막 증거만 바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니? 자꾸 막 증거만 말해요. 증거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지 지금 보이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약간의 질투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받았지?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삭임들, 그렇죠? 흔들리려고 하는 악마의 속삭임. 그러니까 부르심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만 흔들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린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면 그 강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어느 곳을 걸어가고 있든, 경제적으로 궁핍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난 소망이 있어. 난 정확한 확신이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안 흔들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저에게 증거를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의 꿈과 비전 혹은 장래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와 깨트릴 수 없는 그 언약을 나와 함께 맺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 확신으로 이끌 것이에요. 확신으로. 그래서 성령의 일, 영의 생각 너무나도 중요하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다. 가장 먼저가 우선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늘 밤 시작으로 인해서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성령님한테 꽉 매여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 죄책감이라는 게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 직접적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죄책감? 이렇게 말하면 좀 되려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다가 교회 나와야지. 일단 예. 이런 마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 성령님으로부터 물들여지는 과정이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는요, 아까 저희가 방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첫째로 성령 충만함이 내 삶에 옳은 방향을 이끌어가요. 건강한 마음을 주세요. 영의 일,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이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함은 바로 나를 내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올바른 선택.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옳은 길과 올바른 선택. 도대체 이 길을 갖는 게 맞는 것이야?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다짐한다 했더라도 어제 오늘 하나님과 만나면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또 세상에 넘어집니다.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가요.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죄의 유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더 많아요. 더 강한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깊은 욕망을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망을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련회 때 봤던 이 모든 것도 잊어버리시면 그리고 또 성령님을 내 안에서도 내쫓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사단의 비웃음 소리가 여러분 들릴 거예요. 야, 쟤는 은혜 받고 난 뒤에야 잘 넘어지더라. 이때 건드려야 돼, 이때. 야, 쟤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어떻게 이 유혹에 넘어가냐? 이 사단의 비웃음 소리 들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못 읽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한번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이죠. 5장 15절. 그런즉 너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자, 졸린 사람들 일어나셔도 돼요. 졸린 사람들 뒤에 가서 일어서서 해요. 정말 중요해요. 자, 무엇이냐?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그것은 내가 온전히 영의 일과 생각들로 가득 찰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제가 27살 때 신학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 7년, 20살부터 27살까지 7년간 저를 주의 종이라고 말하죠. 목사에게 주의 종이죠. 주의 종으로 걷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제 안에서. 7년 동안. 뭐 지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흔들리지 않죠. 근데 그때는 저도 신앙이 그렇게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흔들렸었어요. 이게 진짜 맞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나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런 수많은 유혹들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달콤했었던 세상의 유혹이 있었어요. 가장 달콤했었어요. 와, 여기서는 그냥 아예 그냥 끝날 뻔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성인에게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제 친구들 혹은 뭐 어른들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보고 미쳤다라고 말해요. 너 진짜 미쳤구나. 멍청하다고 말해요. 멍청하다.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때 셰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셰프. 미슐랭 원스타고 멋있죠? 그때 제가 일하고 있었던 사장님이 그분 또한 엄청난 목표와 뭐 사업을 시작했던 분이었어요. 엄청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을 프랜차이저화 시켜가지고 대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레스토랑을요, 그분이 오픈했었던 레스토랑을 제가 살았었던 그 캘리포니아 안에서 특히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하나씩 오픈하는 거였어요. 하나씩. 그게 그 사람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요 부자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상상할 초월할 정도. 정말 이미 미국인들 사이 내에서도 모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 모르는 지역 뭐예요? 그만큼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지역에 억만장자 그냥 떼거지로 몰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혹시 뭐 캘리포니아 하면 부자 동네 하면 떠오르는 도시 있어요? 이름 있어요? 들어본 거? 혹시 있어요? 래퍼가 많이 얘기했을 텐데. 네? 뭐 들린 것 같은데. 베버리 힐즈? 베버리 힐즈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부자 동네잖아요. 잽도 안 돼. 베버리 힐즈 그냥 저희가 알려주신 분이지 그거에 잽도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일했었어요. 베버리 힐즈가 1호점이었고 거기서 일했었고 그리고 2호점이라는 곳에 제가 주로 일했었는데 라구나 비치라는 동네였어요. 라구나 비치라는 동네는 바닷가인데 은퇴한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층이 보통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냥 자기 요트 사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동네가 라구나 비치, 제가 살았던 동네. 근데 캘리포니아주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려지지 않는 찐 부자 동네. 그 중에 한번 기억해보세요. 칼라바사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칼라바사스. 칼라바사스는 할리우드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요. 말리부 들어보셨어요? 예. 말리부 들어보셨죠? 말리부에서 북쪽으로 산을 타고 들어가면요, 산맥 안에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찐부자입니다. 정말. 그 동네는요, 유명한 연예인들 다 모였어요. 웬만한 할리우드 스타들 거의 다 있어요. 킴 카사디안, 윌 스미스, 알죠? 드레이크, 래퍼, 가장 중요한 저스틴 비버, 오, 마일리 사이러스. 이 사람 좀 오래돼가지고 이 외에 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몰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더 현대, 뭐 신세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유명한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위치로 3호점을 연다는 것입니다. 3호점. 이미 자리가 나왔어요. 계약했어요.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곳으로 제가 총책임자로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였어요. 안 맞았어요. 총책임자인데 그러니까 억만장자 할리우드 배우들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헤드 셰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보면요,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 보면 몇 개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있는데 아무튼 근데 거기 가기로 됐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당연히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때 제가 거기 갔었잖아요. 저 신학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딱 그 갈림길에 놓여 있었어요. 갈림길. 돈을 택하고 셰프로서 유명해질 거냐, 아니면은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거냐, 이 갈림길이 있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기 직전까지, 제가 작년 8월달에 그만두고 9월달에 한국 왔으니까 그 직전까지 저희 가게가 4, 5점인가 5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칼라바사스라는 그 지역에 오픈했던 3, 5점이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다른 그 호점이죠, 다른 지점들보다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가장 높았어요. 정말 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또 셰프들은 팁을 받으니까 또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팁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헤드 셰프는요, 매출에 따라서 보너스를 받아요. 사장님한테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걸 먼저 계약을 하고,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협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랑 팁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 갔었으면요, 여러분, 끌어모았지. 돈 끌어모았지. 근데 안 갔어요. 왜요? 내가 거기를 가게 되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성령님께서 주셨던 그 강한 확신을 내가 깨트려버리는 거니까.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것이라고. 그걸 내가 깨트려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에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 이 앞에서 저는요, 수개월을 고민했어요. 정말 수개월을 고민했어요. 결국에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 중 가장 잘한 선택, 옳은 선택을 했던 일을 뽑아라 하면 전 두말 없이 이 사건을 말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야, 그래도 돈 벌 수 있으면 기회였는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선택으로, 제가 이 선택을 했잖아요. 거기를 거부했잖아요. 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아십니까? 그 뒤로. 비록 제가 그 가게를 못 갔어도, 전에 일했던 곳에서 계속해서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2호점이, 일했던 2호점이 엄청 대박나게 해줬어요. 대박났어요, 그 2호점이. 그래서 3호점 가서도 벌 수 있었던 그만큼 벌었어요. 그 못지않게 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신학교도 다닐 수 있도록, 동시에 학교도 다니면서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온전히 사모점을 갔어봐요. 신학교도 안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만 살다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거부하고 있음으로써 신학교도 다니면서 그 돈도 같이 벌어요. 물론 바빴죠. 너무 바빴죠. 쉴 틈이 없었죠. 그러나 한마디로 뭐예요? 훨씬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옳은 선택으로 인해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길을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택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더 알맞는 것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질 문제들, 그죠? 이익들만 바라보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당연히 내 삶에서 옳은 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근거 없는 곳에 베팅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베팅하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아멘. 하나님께 베팅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강한 확신들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당장에 내 눈앞에 내가 돈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유명세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은 내가 늦춰지고 아니 많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 시작점은 다르겠지. 시작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달려가는 그 길 페이스 동안 다르겠지. 친구는 저 멀리 가 있어. 그럴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이.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성령님 안에서만 거하면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신 확신을 붙들면 되는 것이.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8절 시작.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라는 직접적인 뜻이 맞아요. 그 뜻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요, 영적인 뜻도 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지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나와요. 방탕함이란 세상 것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벗어난 삶을 뜻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은요,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술 취한다는 느낌을 모르죠? 몰라야 돼요 지금.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도 있고. 온전히 컨트롤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집트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술에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에 취해 내가 온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갈 것인가. 그 두 개를 놓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술에 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제대로 다뤄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술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품고 있는 더 큰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수많은 유혹들, 정신 차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엇이 나를 유혹하는지. 여러분, 내가 성령을 읽는 순간 나는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또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 갔다 온 뒤에 한 몇 주는 수련회 빨 받죠? 맞죠? 아니에요? 수련회 빨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수련회 갔다 온 뒤로는요, 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떨어지게 돼요? 왜요? 왜 떨어지게 돼요?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고 그대로일까요? 여러분, 이 수련회가 잘못됐나요? 이 수련회가 잘못돼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건가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찬양이 잘못됐나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어느 수련회를 가든, 어느 집회를 가든,
어느 캠프를 가도 똑같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은 몇 주만 지나면 그냥 그거 다 끝나버려요. 또 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예배와 집회와 캠프를 가는 세대예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새로운 찬양들이 나오는 세대예요. 대형교회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예배자가 참석하고 대형교회가 부흥하고 예배, 집회, 컨퍼런스, 캠프, 찬양 수만 가지가 나오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 어제 봤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 온 집을 가득 채웠대요. 하나님의 숨결로. 왜 그거는 아직도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있어요? 이 시대에. 더 많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게 지금 21세기인데 왜 우리의 신앙은요 2000년 전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모순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때는 그랬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지 반대죠. 왜 우리는 못하나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사건보다도 반의 반도 못 묻히죠. 왜 부흥의 불길이 꺼져간 걸까요? 왜 성령의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않는 걸까요? 맞죠? 세상은 왜 더 악해져만 가는 것인가요? 자꾸만 세대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존재하는 범죄들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거는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집중하세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과 성령의 지배 사이에서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이 내린 결정과 판단이 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 더 유명해지고 싶어, 내 것을 더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여전히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만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물론 누군가는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돌아선 자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있었지. 하나님 너무 주여! 하다가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그냥 세상에 발견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쫓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 세상과 기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매 주마다 말씀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기준을 대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다니엘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은 더 이상 그 문화와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나는 결코 지배받지 않겠다 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는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받겠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겠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는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예요. 결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붙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어제 오늘 성령님과의 교제로 만족하고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날마다 꺼져가는 그 불길에 어제와 같이 그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영의 일과 생각들을 쫓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에 할 수만 있다면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수련회 갔다 왔어요. 이 은혜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인간의 본성은 세상을 쫓게 돼 있다고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참석을 해야 되는 게 그 이유인 것이에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사로잡힌 상태, 성령으로 물들여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못 버틴다라고. 나 혼자라고. 도저히.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끌고 이 예배 나와야 돼.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 내 영을, 내 머리를. 그래서 내 영을 위해서라고.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고. 내가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지 않고서 절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성경에서 벌레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다시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에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 네, 오소서집에서.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쳐내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쳐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돌아서 간다고 하고 너무나도 길이 멀다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래요. 여러분들 영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래요. 여러분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 드렸던 그 성령 충만함을 오늘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뿐만 아닙니다. 내일 모레, 일주일, 평생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과 선택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꺼져갔던 등불들이 불길들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